오늘은 느부갓네살의 애굽 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처녀딸 이집트야,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향유를 가져와 보아라. 그러나 아무리 약을 많이 써봐도 너는 낫지 못한다. 길르앗의 향유,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외상 치료제로 아주 유명하죠. 그러나 그런 길르앗의 향유마저 효과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집트가 받은 타격으로 인해서 군사적인 피해가 너무나 크다. 국군이 기울었다는 것이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한 후에 근동에서의 지배력을 이집트는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들이 모든 나라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렇게 대단하던 이집트는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무기고가 폭파되는 그런 소식들이 시시각각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수백 개의 미사일로 또 280여 곳을 공격을 했다. 이러한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쳤던 이집트의 교만함,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울부짖음이 땅에 가득하고 산산조각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사자가 너무나 많아서 시체가 겹겹이 쌓이고 후퇴하는 사람의 발이 시신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끔찍한 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래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병사들, 러시아 병사들이 탈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언자인 예레미야에게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이미 이집트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8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집트에 알리고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여라. 사방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굳게 서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하여라. 믹돌은 망대라는 뜻이죠. 이집트 북편에 위치해 있고 놉은 산당이라는 뜻인데 나일강 서편에 있고 다바네스는 흑인의 요새라는 뜻이고 이집트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전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들이잖아요. 그곳에 바벨론의 침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 대비하라. 수비하라.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야, 어찌하여 너의 용사들이 거꾸러졌느냐. 이 용사들, 장사라고 하는 뜻은 아비르라는 말인데 강한 자와 황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사를 상징하고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군대, 그런 신들이 다 이집트의 그런 신들이 패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마치 거대한 불도저로 밀어버리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밀쳐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는 바빌론 군대에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많은 군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서로 뒤엉켜버렸습니다. 나머지 살아있는 몇몇 병사들은 겁에 질려서 일어나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해서 우리 민족이 있는 곳으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는 말이 이집트 왕 파라오는 패배했다. 파라오는 허풍성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의 때는 끝났다. 그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 우뚝 솟은 다볼산같이,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산같이 강한 군대가 올 것이다. 이집트 백성아, 짐을 뿌려 포로가 될 준비를 하여라. 높, 산당이죠.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이집트는 예쁜 암송아지 같지만 북쪽에서 쇠파리가 와서 달라붙는다. 쇠파리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집트가 돈으로 산 군인, 용병들은 살진 송아지 같아서 몸을 돌려 도망가니 그들에게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 그들이 멸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 22절에 보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뱀과 같다. 적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마치 나무를 베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온다. 이집트는 그 뱀을 신들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벌목꾼이 와서 도끼로 찍어버리면 뱀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집트의 신들이 패배하고 이집트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신상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면 신들의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죠. 이집트 군대가 아무리 측량할 수 없는 큰 숲과 같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적군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 이집트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북쪽에서 오는 적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그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곧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넘기겠다. 이게 끔찍한 이집트의 멸망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집트를 전쟁으로 심판하시나요?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죠. 이집트는 아피스라는 황소 형상을
신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집트는 예쁜 암송아지 같지만 북쪽에서 쇠파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세는 황소라도 쇠파리 떼가 달려들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집트는 아펩 또는 아포피스라고 하는 독사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쓴 왕관을 보면 우라에오스라고 하는 코브라 형상을 장식하고 있죠. 그럴 정도로 뱀들을 이집트는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독사라도 벌목하는 벌목꾼의 도끼에 찍혀 죽듯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우상은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완전한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환난 날,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는 완전 패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저 먼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희 후손을 포로로 잡아간 땅에서 구해내겠다. 야곱 백성은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 주변 나라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쓰셨던 그 이집트나 또 바벨론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은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그러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러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죄악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가족과 지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